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난이 아주 막 극에 달했을 정도니까 힘들죠.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면, 생활이 너무 쪼들리면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쪼들려도 넘어갈 수 있기는 해요. 제가 이제 말씀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개척 때 확실히 쪼들렸거든요. 그러니 폐지 주우러 다녔겠죠. 아내도 계속 일을 다녔었고. 그런데 힘들었다, 지쳤다, 피곤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 힘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고백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쪼들리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왜 힘들었느냐, 왜 쪼들릴 수밖에 없느냐,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거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직업 종류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죠. 융복합 시대. 3차는 서비스, 금융 이런 것들, 2차는 제조업들, 1차는 이제 농업, 목축업, 어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1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은 어느 시대에나 부담이 됩니다. 근데 성전세 낼래니 힘들죠. 일할 거리도 적은데 일을 안 해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세만 내느냐, 로마에다가 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로마의 주권을 잃었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요. 네 번째로 세리들이 한몫 챙기는 것, 이게 또 이제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로마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로마 관원들이 직접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중에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게 소위 세리죠.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나라를 집어삼킨, 나라를 압제하는 로마 밑에서 앞잡이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리들이 그거 말고도 욕먹을 이유가 있는데,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이 이만큼이라면은 뻥튀기 튀겨서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할당량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챙겨요. 그러니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로 전쟁이나 빌란이 많이 있었던 시대죠.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기근 등 자연재해. 여러분 지금처럼 정비가 잘 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지금처럼 이 농법이 개발이 많이 되었을 상황이 아닙니다. 농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관계 수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쪼들릴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아돌아요. 근데 12광주리가 남아도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인데 이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 왕 삼자. 예수님이 살짝 빠져나가서 산으로 쏙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 군중들은 그 당시 누군가를 왕 삼으면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만 되면은 이렇게 굶주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배고픈 채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
생각이 관심이 몰두가 돼버리니까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배고픈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요, 굶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못 입어서 얼어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러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요청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문화와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 삶이 힘들어도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복이다. 삶이 힘들어도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1절을 같이 읽을게요. 학개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이 구분점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99개 맞고 1개 틀리고 엄청나죠. 그리고 99점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가 다 맞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신 말씀을 100% 이루십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증언이 없으면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서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아직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어. 요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지 아세요? 지금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쪼들리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살다가 왔어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황폐돼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사실 막막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려면은 이 진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어요. 성전을 지어. 근데 상황은 열악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절충이 뭐냐? 안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짓기는 짓는데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이 칙령의 내용이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의 제국의 황제가 글쎄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 선지자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까지 너희들 성전을 지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부대끼니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의 모순점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들의 거짓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책망하세요. 3절과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힘들다, 쪼들린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기 집 짓는 데는 열심히 했거든요. 성전은 불탄 상태로 터가 황폐한 상태로 방치해 두면서 자기들 집은 전력을 다했었죠.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어. 이게 옳은 거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뭘 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미국 땅 복을 받은 거는요. 자원이 많은 것도 맞아요. 1, 2차 세계대전 영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미국만큼이나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요 진짜 가진 게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브라질이 미국만큼 잘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브라질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 뭐 자원적인 요인, 단순히 뭐 정치적인 요인 때문만 가지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그런데요 이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단호하셔요.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죽은 자들로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를 뒤돌아보시며 말씀하세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직장도 놔두고 삶의 터전도 놔두고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놔두고 지금 예수님이 뒤를 따라다니며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돼.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걸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야 너희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기 집은 죽어라고 어쩌서 멀쩡한 집에 가는데 성전은 불타버렸어도 손 안 대요. 관심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실속을 챙겼으니 먹고 살만해졌느냐?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6절 보셔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려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재앙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러분 조금 뿌렸어요. 그랬더니 수확이 조금이에요. 그럼 이제 납득이 가요. 그래, 뭐 애초에 내가 열심을 안 낸 내 탓이지. 근데 많이 뿌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이러면 이제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러지? 고생했는데, 애썼는데, 분명히 땀 흘렸는데, 대가 지불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지? 근데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이,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는 상황과 처지,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리느니라. 일을 했어요. 분명히 돌을 벌었어요. 벌어서 이것을 전대에다가 넣는데, 그럼 전대에다가 넣었으면 전대를 여는 순간 내가 집어넣었던 것들만큼은 그대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끄집어낼 게 없어요. 올로 사라졌어요 다. 이거 어디 갔지?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과 같다. 열심히 벌었어요. 집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들켜지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네 번째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과수원을 가꿨어요. 그런데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을철에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풍 한번 몰아쳐 봐요. 폭우 한번 쏟아져 봐요. 이거요 과학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조차도요 이 기상이변은 사람 속수무책입니다. 손쓸 길이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초토화됩니다. 일본 같은 나라 초토화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태풍 피해가 적은 편이에요. 일본 덕분이란 말도 많잖아요. 이게 오다가 일본에서 많이 막아준다고. 이 자연재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너희를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너희를 순서 바꿔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에 말랐기 때문이야.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있어요.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이 다 되는 상황이고 건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오셔서 당신의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거리는 좀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요, 이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있어요. 제가 이름 안 돼요. 이름을 대면 다 알아요. 왜냐면 워낙 큰 기업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해요. 그래서요, 이 제일 부자인 장로님은 안 가시고 그보다 형편이 쪼들리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건축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함께 안 따라가신 건축하는 데 동참을 안 했으니까 따라도 안 간 거예요. 따로 이제
떨어져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으신 장로님이 뭐라 하시느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근황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얘기 듣는 동안에 머리가 띵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유, 그 장로님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요. 그거 뭐해 그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할 때.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5절이고 하나는 7절입니다. 요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따라합시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제가 이제 명단은 아직 잘 몰라요. 조정호 집사님이 아직 저한테 안 줘가지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감동하고 감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 협력하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내용에 사실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진짜 열심히 앞장서서 움직여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지 못했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진짜로 복이라니까요. 저기 이목 삶이 힘들어도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보면 알아요.